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뻔뻔하고 회개가 없고 또 무책임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끝으로 내려가 보면 이 에녹 밑에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노아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들이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이 에녹을 생각해 보면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5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의인을 부각시키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4장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이야기고, 6장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 6장에는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 이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에녹의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고 하면, 죄와 죄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둠으로 해서 죄가 아무리 관영하고 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에녹과 같은 사람을 두셔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게 그리고 썩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내와 동침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동생을 죽였던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녹이라는 거죠. 그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라고 하는 이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이 4장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에녹은 누구냐 하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고요, 야렛의 아들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18절 말씀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라고 돼 있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 야렛의 아들 에녹입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이렇게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야렛의 아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두셀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969세를 살았던 최장수 인물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에녹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짚었는데, 이 5장이 족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으며 아담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이지만 사실은 이 5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살인자로서 이 족보 이야기에 들어오지를 못했고, 아벨은 죽임을 당해서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 이 셋의 족보가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셋에게로, 셋에게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가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가만히 보면 이 셋을 아담이 언제 낳았는지 보십시오. 아담이 셋을 언제 낳았느냐면, 아담이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인 다음, 그리고 난 뒤에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죄, 모든 죄를 다 짓고 난 뒤에 낳은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자녀들을 낳았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면 8번이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8번이나 나옵니다. 죄를 짓고 동생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는 이런 인간의 극악무도한 모습들이 뻔뻔함이 보이는 가운데 인간들은 결국 죽었더라, 죽었더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고요. 또 족보는 유명한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담긴 족보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하면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보 이야기고 구원을 이룰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 인간이 죄를 지을 만큼 다 지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로부터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였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뿌리가 보통 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가도 족보가 이 본가에서 뭐 이런 대동족보라고 그래가지고 족보들이 나오면 그 족보를 사라고 공문이 옵니다. 35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다 사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족보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다 어떤 이야기들이냐, 우리 윤가는 조상이 잉어이기 때문에 잉어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저한테는 잉어 사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가는 윤관 장군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시대 때 그 유명한 윤관 장관의 후손이 우리 윤가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친구도 윤가입니다. 윤태일입니다. 그런데 이 윤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2명이나 있어요. 윤보선, 윤석열. 이게 보통 성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 자기 자랑이에요. 인간의 족보는 다 자기 자랑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족보 이야기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이건 무익한 것이고 헛것이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네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이야기 무익하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런 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믿음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변론이나 변호를 하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사용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에게 족보 이야기 무익하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이렇게 인간을 자랑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족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족보는 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상향식 족보와 하향식 족보가 있습니다. 상향식 족보는 뭐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족보가 상향식 족보입니다. 하향식 족보는 오늘 족보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 10대에 이르는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실려 있습니다. 하향식 족보는 그 끝에 나오는 인물이 초점이 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중심 인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향식 족보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그 이야기 인물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는 특징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셨고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이어지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성경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식의 성경 족보가 쓰여졌느냐 하면 그건 누구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후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발전과 계승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족보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이렇게 계승시켰구나, 이 믿음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구나, 이걸 보시면서 족보를 보면 틀림없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하는 일에는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인간이 다음 세대와 연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과 허세를 위한 족보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발전과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족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구속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이 족보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위대한 일들을 이 믿음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늘 5장의 족보의 중심인물은 노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인물 노아로 내려가는 가운데 특이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4장에도 나오는 에녹이 있고 5장에도 나오는 에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5장에 나오는 야렛의 아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딱 나옵니다. 두 사람. 몇 사람이요? 두 사람. 세 사람도 아닙니다. 두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다 떠나시고 난 뒤에 나중에 누가 글을 쓰게 될 때 에녹과 노아가 동행했고 한우리교회 아무개 장로님과 아무개 권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권사님들은 뭐가 되어야 된다? 전설이 되어야 됩니다. 전설이 되어야 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이 아닙니다.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했던 사람이래요, 노아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에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이유가 있어요. 8절 그 윗절로 올라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아와 에녹이 동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특별한 점이 뭘까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마음이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나와 동행하려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부정하고 정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순전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순전해지셔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나와 동행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뜻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다고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이다. 주의 뜻을 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 아모스 3장 3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동행한다라는 말은 같이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with walk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이 walk라고 하는 걷는다라는 말은 꾸준히 전진한다는 뜻이에요. 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쉰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걷는데 몇 년을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걸었느냐? 300년을 같이 걸었습니다. 300년. 무려 300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꾸준히 걷는 거예요. 뛰는 일이 아닙니다. 에녹이 아담의 그리고 그의 자손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는 창조주와 화해하고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꾸준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영적인 교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를 나누면 이 교제를 나누는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까? 어떻게 해든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을 잡고 10km를 걸어도 여기 앞에 온 것 같아. 그렇죠?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기억에 가물가물한 분들이에요. 오래된 분들인데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 한강다리까지 걸어가 보세요. 얼마 안 돼요. 6.8km밖에 안 돼. 얼마나 막힙니까? 거길 걸어보세요. 손잡고. 금방 요 앞에 온 것 같아요. 사랑하면. 미워하면 손잡기는커녕 같이 가기도 싫어. 그렇죠? 영적인 교제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는.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게 에녹이 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교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 포인트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 나누고, 물론 기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거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교제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린대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영적인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돈독하게 맺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에녹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녹처럼 살고 싶어라 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살고 싶어라 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일치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았다.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에녹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시편 5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죽게 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요, 분명히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런 근심 걱정이 없이 행복하고 또 기쁘게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우울하고 침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을 고백처럼 만든다고 한다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에녹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호하심과 기쁨이 에녹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그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 온통 죄악만 가득한 세상에서, 동생도 죽이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아담의 형상을 닮아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믿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에녹의 삶이 우리에겐 모델이 되고 그런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는 강한 소망을 여러분 안에 갖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 신자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의 모형인 이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셔서 호련히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맞이하는 순간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 에녹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